허상권 char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 죄의 싹은 사망뿐인 저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 복음을 듣고 있지만 들을 귀가 부족한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다 알지 못합니다. 저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죄를 밝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의 옛사람인 자존심, 강박함, 아직 고집을 진리의 말씀으로 모두 죽여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죄에서 건짐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진리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문 좀 닫으세요. 따라 하실까요? 롯의 비극.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떠나는 롯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 롯에게 닥친 비극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신을 섬기던 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서 아버지를 잃어서 오갈 데 없는 하나뿐인 조카 롯을 거두어 가나안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갔다 오는 그 사건 이후 롯은 삼촌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었고 어떤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건사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팔은 그 사건에서 롯이 적잖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올라와서 가나안에 왔지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 땅이라고 그런 다투는 그 다툼을 계기로 해서 롯은 아브라함 삼촌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롯이 그만 여기에서 물질의 선과 인정 정실의 선을 넘지 못하고 시험에 걸려 당시 유일한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것은 단순히 이사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스로 비극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특수 은총 거부는 비극을 자초한다. 특수 은총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깨닫는 은총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롯 자기를 선지자 아브라함 곁에 붙여준 것이 무슨 은총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 대우해 주신 특수 은총이라. 왜요? 당신은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진리를 깨닫는 신령한 은혜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정말로 특수은총인데,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거룩하게 은혜로 안 보이고 미련하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 주권적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부평초와 같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오갈 데 없는 우리를 거두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천국 복음, 천국 준비를 하게 하심으로 성도 각자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특수 은총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케 해주는 가장 고귀한 특수 은총,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을 내버린다면, 가벼이 여긴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롯처럼? 유일한 선지자, 진리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를, 진리를, 곧 자기의 구원과 생명을, 자기의 영생의 영광을 다 무시하고 짓밟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수 은총이 진정한 은총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에게는 위에 속한 신령한 은혜가 신령한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 살면서 밥이나 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예수님 덕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인격적, 신령한 복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미련하게만 보일 뿐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롯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특수 은총을 무가치하게 여겨 무시하고 배척하는 천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아니 되겠습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이라는 특수 은총을 내려주실 때 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자기의 천국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침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롯의 비극이 무엇이냐? 첫째, 복의 통로요 복의 기관인 참 선지자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비극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얼마든지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상황은 그런 단순한 그런 이사 가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떠난 것을 영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롯은 지금 참 선지자를 배척한 것이요, 참 제사장을 등진 것이요, 참 진리를 무가치하게 여겨 버린 것이고, 그래서 이는 곧 성령을 소멸하고 거역한 죄요, 이는 곧 자기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버린 것이며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라는 미래를 스스로 저버린 겁니다. 성도님들은 롯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이 장면을 통해 성도가 진리의 교훈, 진리의 종, 진리의 사람, 진리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비극임을 아셔야겠습니다. 반대로 만약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특수 은총을 받아 복의 통로요 기관인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교회를 통해 매 예배 때마다 진리의 복음을 깨달으며 하늘의 양식으로 공급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복 중의 복인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사건을 특별계시인 성경에 기록을 해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그런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고요. 롯은 지금 이렇게 엄청난 것을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본인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참. 오늘날 혹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약은 만인 제사장이라 누구나가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뭘 굳이 하나님 사람 옆에 있어야 돼? 그런 교회 옆에 있어야 돼? 신약에는 구약처럼 선지자나 제사장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진리의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올라온 자칭 종이나 거짓 종이 많죠. 분명히 있죠. 그러나 소수지만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께서 친히 광야에서 기르고 양육한 참 종은 그를 통해서 자기 성도 자기의 영원한 미래가 천국 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냥 늘 가까이 주변 지척에 있다고 해서 마음의 선을 함부로 넘나들며 니캉네캉식으로 가벼이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 인격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저주로 들어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속에 그것이 더 굳어지기 전에 회개하여 마음을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나의 주관성을 가지고 교만하게 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을 그리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롯은 자기가 순간의 판단으로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세상 천하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느껴질까요? 오히려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가 막힌 판단으로 옳은 결정을 했다 하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삼촌을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참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만 롯과 같은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놔줘야지. 두 발 달린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어요? 보내야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죠. 롯이 지금 아브라함 삼촌을 떠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본 신앙까지 롯이 저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기본 신앙은 살아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님들이 진리의 교훈이 선포되는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본 신앙까지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도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처럼 종교 활동은 여전히 합니다. 안식일마다 가정예배 드렸을 거라고요. 그러나 선지자 아브라함을 내버린, 곧 진리와 영감을 내버린 롯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날이 갈수록 메말라져 가니 서서히 갈급한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 앞으로 무슨 사건이 다가오는지 한치 앞을 모르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사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 믿음이 어떻게 되겠다. 그런 것을 미리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영의 눈이 감기면 물질의 이해타산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 영적인 면은 전혀 준비를 못해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래서 하늘의 소중한 것을 세상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원리와 이치가 그래요. 복덩어리, 복의 통로, 유일한 복의 기관인 아브라함을 내버렸으니
이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더 이상 롯에게는 없는 겁니다. 명심해야 할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앞에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요 그리스도로 모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며 또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요 그리스도로 모신 제자들에게 무슨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엄청난 권세입니다. 자, 말씀을 맡은 자들의 권세가 뭐냐? 그들이 곧 제자요 사도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깨달음으로 가진 진리의 종들이 복의 통로요 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온전한 회개가 되고, 천국 복음을 들음으로 이 땅에서 자기가 막힌 게 하나님 앞에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고, 반대로 제자들이, 진리의 종들이 이 땅에서 현재 자기에게 진리 복음이라는 깨달음을 주지 않고 매버리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의 종이 성경 안에 감춘 깊은 깨달음을 말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천국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매여 있으니까. 자, 천국 준비는 성경을 많이 달달 외운다고 깨닫는 겁니까? 준비가 되는 겁니까? 특별계시 성경, 이 성문계시 안에 감추인 은밀계시, 곧 진리법, 생명법을 깨닫고 순종할 때 천국 준비가 되는 겁니까? 단순히 외운다고 되는 거예요? 뜻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리법, 생명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준비가 됩니까?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충성보다 열심히 해도 말씀의 사람으로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누려요?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다고 성경을 읽는 누구나가 다 성경 안에 감추인 하늘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난 바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되는 거라면 교회를 왜 세우시고 종을 왜 세워?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구속을 입은 자라면 법적으로는요,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휘장 대신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이제 누군지 예수님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는 열렸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진리와 영감의 인도 없이, 말씀의 인도 없이, 그래서 자기 속 중심을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치 못하고 돌아보고 경작하는 경건의 훈련도 안 하면서 어떻게 지성소까지 들어가지겠느냐고 말이에요. 어불성설이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을 통해 영승생은 되어 천국 입국은 된다 하지만 천국의 무한광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 준비를 안 했으면 들어갔어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누릴 영능의 실력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의 종을 보내서 성경 안에 감춘 은밀계시 곧 진리법, 생명법을 깨닫게 함으로 자기가 누릴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고 오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옳은 교회당, 옳은 예배당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법, 생명법을 발견하여 오직 진리의 천국 복음만 전하는 참 종을 찾다가 만나서 거기서 신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과 같이 말세에는 거짓 종, 자칭 종이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 당대에 그리스도를 모신 선지자는 아브라함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 당대 유일한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떠난다는 것은 곧 진리를 떠난다는 것이요, 빛을 떠난다는 것이요, 하늘의 이치와 구원의 도리와 생명의 이치를 짓밟고 떠난다는 이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당시 유일한 복덩이를 떠나서 무슨 구원운동, 생명운동이 되겠으며 천국 준비가 되겠느냐. 그래서 성도님들이 진리의 전당 교회에서 신앙하다가 어떤 연유로 인해 떠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여기서 선포되는 교훈의 질과 같거나 비슷한, 아니면 이보다 더 깊고 수준이 높은 그런 교회당을 찾아서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나가셨는데 여기보다 질과 수준이 떨어지는 곳으로 간다면 천국의 영광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천국도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영광은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더디고 무디고 희미하고 애매하고 답답하고 그러다가 점점 그 차원, 그 수준에 적응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라도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야,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진리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사는 줄로 하니까. 천국 복음은 자기 스스로 노력한다고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노력을 하려거든 진리 안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권, 애정권이라는 그 라인 안에서 힘을 써야 합니다. 진리권 밖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봐야 유익이 안 됩니다. 진리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일단은 진리 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그 안에 들어왔다면 그 안에 늘 상주해야 합니다. 늘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진리의 종을 통해서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예배 때마다 물 붓듯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진리 애정권 라인, 그 안에 거함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특수 은혜를 받아서 물 항아리 6동이의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 예수님도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죠.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항아리 6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고 가득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뭘 먹어요? 최상급의 포도주를 먹어요. 여기서 물 항아리 6동이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그랬죠. 자, 6. 6은 6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날짜입니다.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창조가 6째 날까지죠. 이걸 계시적으로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출생해서 인간을 마칠 때까지의 삶이 바로 6일입니다. 응에 태어나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삶이 그 전체가 6이다. 6.
육은 그래서 세상수입니다. 성경에서 육은 무슨 수? 세상수. 마귀수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 세상에 사는 그 6일 동안에, 곧 전생애 동안 자기 몸 안에, 자기 육덩이 안에 물을 가득 채워넣으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생명수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늘에 신뢰한 것을 자기 6항아리라는 자기 몸 안에 전생애 동안 가득가득 채워넣어 천국에 합당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제세기간 동안, 곧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는 거예요. 전생애 동안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6일 동안 자기 할 일, 구원운동을 다 마쳐야, 곧 구원이라는 그 일을 다 마친 자에게라야 제7일 안식의 세계가 주어지는 겁니다. 안식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일을 다 마친 자. 어떤 일? 구원의 일. 자,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자기가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이 세상에 출생하고 보니까 금수나 버러지가 아니라, 밖에 있는 마루 같은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현재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100년도 안 되는 잠시 잠깐 나그네 생을 살면서 자기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며 영원히 다함이 없는 내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인간이라면 죽음선 넘어 천국을 준비해야 한다. 인간 자기는 임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만 보면 임시적인 존재 같죠? 살다가 죽어 없어지니까. 그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 이 영의 생명은, 중생된 영의 생명은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단일 생명이에요. 인간 자기는 그래서 영원한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는 순간 영원한 내세가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그 성도님들 그런 예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 믿음 생활하다가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그냥 천사가 내려온다고 주여 하면서 하다가 눈 감잖아요. 육신의 생명 끝나는 순간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거라니까. 진짜라고, 진짜. 거기는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예요. 신령계예요. 그러니 거기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사는 이 100년 안팎의 짧은 생애 동안 죽음선 넘어 영원한 내세를 반드시 준비하고 가야만 합니다. 천국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가야 돼요. 천국은 원래 하나님만 누리는 곳이에요. 죄인들은 못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어요? 당신의 맏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 삼아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천국은 격차와 차도의 세계죠? 영능의 실력이 있어야 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품,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 혼, 육, 전 인격에 걸쳐서 성화, 성장을 해야 한다고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거룩한 세계이니 거룩한 장소는 거룩한 사람만이 누립니다. 천국은 신령한 세계로, 신령 천국에 합당한 의와 거룩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과 진리 진실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잘 하라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본 칭의 구원을 입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진리의 교회와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 인격을, 거룩한 인격을 담도록 성화 구원을 이루도록 하셔서 자기가 준비한 실력대로 천국에 들어와서 누리는 영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것을 잘 지금 서술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자기가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라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물질적 이해타산으로 죽음선 이전 이 세상에 국한된 것만 준비할 게 아니라 영원한 이해타산을 가지고 죽음선 넘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함으로 자기가 영원히 거할 자기의 본향, 하늘나라 신령 천국을 누릴 실력을 이 땅에서 제세기간에서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영능의 실력 준비는 천국 복음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은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누구나가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감추인 계시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셨고, 또 이것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했으며,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친히 기름 부으심으로 기르고 양육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하고 그를 통해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 지식이나 감정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되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을 통해 성경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지속 반복적으로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자기 몸 안에 물을 자기 목구멍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워넣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하심으로 자기 속에서 그 말씀이 자기를 그냥 변화시켜가지고 포도주가 될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는 연속적으로 사모함으로 바른 신앙 인격을 다지면서 참고 인내함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내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를 함으로 해야 자기의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바른 신앙 인격의 됨됨이를 갖추게 되는 것이며 언약을 이을 신앙 인격의 질이 잘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세 가지로 압축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심지가 견고한 신앙, 바른 신앙 인격의 됨됨이, 언약을 이을 신앙 인격의 질, 인내로 통과하시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를 떠나면 그때로부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는 끊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참 선지자를 통해 은혜를 받다가 성령께서 자기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경의 눈이 열린다면 이제는 그도 독자적으로 구원동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은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분명 하시는 사역이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떠나도 되는 거예요. 롯이 그랬다면 아브라함 곁을 떠나도 되는 거예요. 가서 구원동이 되니까. 그러나 아직 진리로 바로 세움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로 말하면 성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했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도 경험치 못했는데, 성경의 눈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참 선지자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셈을 판다고 셈이 나오겠습니까? 처음에는 잠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예요? 처음에 잠시 나오는 것 같은 건 뭐죠? 그동안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 그게 나오는 거지 자기의 손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듣고 배워서 자기 속에 조금 저장되어 있던 그건 뭐예요? 그건 생수예요, 건수예요? 건수. 근데 그 건수는 얼마 쓰지 않으면 금방 바닥이 나버립니까? 메말라 버립니까? 셈의 근원을 떠났는데 어떻게 셈이 나옵니까? 복의 기관을 버렸는데
어디서 복이 오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조금만 더 상고합니다. 조금만 더. 롯이 선지자 아브라함을 떠났으니 더 이상 신령한 말씀 공급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상태에서 롯이 나름 목회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듣고 배운 그 지식 위에 뭘 더하게 될까요?
자기의 기존 지식을 더하게 되겠죠. 진리에다가 자기 육신의 생각을 합치는 거예요. 영의 생각에다가 육신의 생각을 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또 그 위에 여기저기서 들은 것을 주워 담아 섞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설교는 진리 본질은 하나도 없는 이제는 세상 잡탕 교훈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람을 떠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떠나서, 곧 아브라함을 떠나서 엄한 데 가서 나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하며 롯도 지금 목회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최소 몇 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장정. 성경에서 숫자를 말하는 것은 다 장정 남자 기준이에요. 최소 몇 명 데리고 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몇 명부터 시작하죠?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50명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몇 명부터 시작한다고요? 50명부터 시작해서 45, 40개 떨어지잖아요. 10명까지 떨어지잖아요. 근데 10명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50명을 잡았다는 것은 최소 아브라함이 장정 몇 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 곁에서 5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최소. 그 50명 이상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죄악의 도시, 하나님이 미워하는 도시 어디?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분명히 나와 있죠.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 롯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죄악의 도시로 들어가서 자기는 나름 사명이란답시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불심판을 당할 때 롯의 가족들이 롯에게 대하는 그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소돔성에 사는 그 악인들 전도는 차치하고서라도 가정 목회라도 제대로 됐습니까? 롯이?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를 떠나서, 선지자를 떠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죄악의 도시,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곳이 좋다고 스스로 기어 들어가서 자기도 남들을 목회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가정 목회라도 제대로 됐습니까? 전부 다 소돔화가 되어버렸어요.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롯이 사위들에게 야, 앞으로 큰 심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척이야.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 두 사위가 롯의 말을 뭘로 들었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장인어른이 말을 했는데, 롯이라는 목사님이 말을 했는데, 사위라는 성도가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불심판을 말했는데 농담으로 여겨. 그러니 롯이 목회를 제대로 한 거냐고요. 가정 목회를. 그러니 평소 롯의 언행이 그들에게 본이 되었겠어요? 덕이 되었겠어요? 그냥 성도로서 기본 양심만 가지고 혼자 끙끙 앓기만 했지, 부인도 그냥 세상화, 두 딸도 소돔 고모라화, 두 사위도 소돔 고모라,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목회하시는 분들 중 가정 목회도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면 모든 가족 구성원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진리운동에 매진을 해야 합니까? 자녀들도 다 같이 합심해서 주님의 집안을 세울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개척을 하는 목사님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람은 자고로 큰 물에서 놀아야 돼 하면서 자기 자녀들, 자기 교회 주일학교는 학생들이 있어 없어? 이제 개척했으니까. 없으면 자기 자녀들 놓고라도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자녀들은 이제 어디로 보내요? 주변에 큰 예배당 교회로 주일학교 보내. 그럼 자기는 이제 사모님이랑 둘이서 예배 드리고 있어.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아니 그러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부부가 합심해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자녀들은 아예 주일 성수도 안 해. 그냥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뭐 아예 그냥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가군 318명을 데리고 있었죠. 가군은 군인이에요, 군인. 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다 성인이에요.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부인 있고 자녀 한 명만 해도 최소 몇 명이에요? 1000명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자녀를 한 명만 낳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대족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서로 주변의 왕들이 서로 그냥 와가지고 그냥 정략 결혼이나 서로 타협하자는 거예요, 서로. 왜? 아브라함이 워낙 그냥 힘이 세니까, 재산도 많고. 그런 아브라함 곁에서 떠나가는 롯은 적게 잡아도 장정이 50명. 50에서 100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까지 하면 롯도 최소 300~400명은 되겠죠? 그런지 목회 얼마든지 할 만하지. 그죠? 아니 100명만 있어도 목회 할 만하죠. 우리 교회는 몇 명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목회해도 뭐는 안 나와요? 롯에게서? 생수는 안 나와요. 생명수 샘물이 자기 속에서 강같이 계속 흘러나와야 하는데 위로부터 생명수는 단절이 됐어요. 왜? 누굴 떠났으니까? 복의 통로, 복의 기관인 아브라함, 선지자를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며칠 몇 년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거, 자기가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또 여기저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통 개척을 한 지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설교할 그 미천이 다 떨어져서 설교거리가 걱정이에요. 매 이제 설교 때마다 설교 시간이 다가오는 게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마음에서 막 두렵다는 거예요. 실제 들었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말씀 좋다는데 이제 다 찾아다니면서 세미나 찾아다니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얼마나 시대가 좋은지, 이거 좋다고 표현해야 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인터넷에 매주 설교 원고가 올라갔어요. 돈 얼마만 내면은 그냥 따박따박 절기 설교 매주 절기마다 있잖아요. 다 받을 수 있고요. 또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좋아요. 전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매주 올라오고 하니까 요즘은 굳이 뭐 돈 주고 말씀 배우러 다니지 않아도 안방에서 잘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장 들을 때 섞어찌개는 맛이 없어요, 맛이 있어요. 부대찌개, 섞어찌개 맛있죠? 맛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 복음은요, 천국 진리 정신은 세상과 섞이게 되면요 죽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천국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안 섞어요, 다른 걸. 안 섞어요. 저는 다른 사람 예화도 안 넣어요. 예화 넣으면 제 예화나 하지. 우리 성도님들 예화나.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 진리와 영감이 단절되고 소멸되면 그들의 교리와 신학은 오리무중으로 혼돈이고 공허하고 흑암이 됩니다. 오리무중. 예, 오리까지 그냥 안개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예? 자유하게 해서 한 치 앞을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러면 기존 지식 가지고 이리저리 끼워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은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목사님이 말재간이라도 있으면 더 좋아라 하며 여기저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부흥회나 세미나 한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인기 많은 부흥 강사가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부흥회나 세미나로 1년 계획이 다 잡혀 있잖아요. 여기저기 본 교회 설교도 뭐 누구한테 맡겨놓는지 겨우 하는 건지 여기저기 얼마나 바쁜지 그냥 전국 팔도를 다 다녀요. 외국에도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몇 년 하잖아요. 그럼 한 소리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다니는데 성경 연구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치가 맞잖아요.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해? 그냥 한 소리만 계속 여기에서 한 설교 전국 팔도 다 돌아다니면서 한 설교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교회 다닌다.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그냥 해도 한 절기만 하는 거야. 근데 500교회 돌아다니면 그 교회 성도님들은 처음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치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구를 안 하는데 못하고 할 시간도 없고 세미나 다니느라고 부흥회 다니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거의가 말은 잘하는데 말은 잘해. 왜? 워낙 많이 말을 하니까. 그런데 진리와 영감에서는 끊어졌습니다. 단편적인 지식이나 깨달음 가지고는 하는데 성도들의 그 진리 이치, 생명의 이치, 구원의 도리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 성화구원, 이룰구원, 천국 준비하는 전혀 상관없는 건수 설교가 대부분이에요. 메시지는 진리라 해야 되는데 생수라 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는 거의 대부분 건수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천국 준비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참 오늘날 이 시대가 참 그렇게 타락이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참 선지자와 결별하고 떠난 롯의 신앙사상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얼마 못 가서 이 질로 저 질로 속화로 내려가서 이방화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돔 고모라화 되는 겁니다. 자, 롯의 밑에 있던 사람들, 주로 가족과 직계 가족과 종들이죠. 이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진리 복음을 들었겠죠. 그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롯과 함께 아브라함 곁을 떠나니까 이제는 누구의 메시지만 들어요? 아브라함의 메시지는 못 듣고 롯을 통한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롯의 메시지를 들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나중에 롯의 후손들은 악한, 무가치한, 허탄한 사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으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한때 하나님의 자녀 히브리 백성들이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이방인으로 전락이 되어버려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한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진리의 천국 복음을 들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를 떠나서 이방으로 간지 몇 세대 만에 어떻게 완전히 그냥 이방인이 되어버리냐 그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롯의 후손을 보세요. 완전히 이방인이라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갈 때, 광야길을 갈 때, 가나안 갈 때 누가 방해해요? 아니 모압이 방해하잖아. 자, 따라합시다. 모압과 암몬. 이들이 누구죠? 롯의 자식이에요? 손주예요? 두 딸을 통해서 나왔어요. 이 롯이. 자식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모압은요 나중에 그모스와 바알부올을 섬깁니다. 그모스는 모압의 주요 신이죠. 전쟁과 보호의 신으로 숭배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이 모압에서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내 데려올 때 그 아내가 뭘 같이 데리고 와요? 뭘 갖고 와요? 예, 이 바알부올, 그모스 이런 신상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 예루살렘에도 이런 신상이 세워졌어요. 나중에 또 바알부올은 뭐냐면요.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모압 여인들이 그 발람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발람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모략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의 그 미인계 거기 넘어가가지고 남자들이 그냥 싹 몇천 명이 죽어버립니까? 그죠? 또 암몬 족속은 잘 아시는 몰렉과 밀곰입니다. 몰렉은 뭐죠? 태양과 하늘의 신인데 얘네는 뭘 하죠? 자기 어린 자녀를 산채로 불태워버리는 인신공의를 들이던 이런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밀곰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한때 지식적으로나마 진리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던 그것 가지고는 진리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불과 몇 년도 못 가서 죄악이 난무하는 어두운 이 세상에게 사탄 마귀에게 옛뱀에게 다 삼켜버리게 먹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무서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절대로 진리의 자리 젖과 꿀이 흐르는 진리의 땅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흉년이 와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되십니다. 기근이 와도 안 됩니다. 벗어나면. 아브라함 보세요. 기근 왔다가 벗어났다 어떻게 됐어? 된통 얻어맞고 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함께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이 여기보다 더 좋은 진리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게 안 된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은혜로 감화감동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자기 속에서 스스로 생수가 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생을 건수만 가지고 사는 건데, 그러면 반드시 얼마 못 가서 어둠의 영 세상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다는 것. 나중에 18장에 가면 소돔 고모라를 이제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롯의 가솔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들 중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50명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죄인들과 함께 죽이시면 누가 하나님을 의도하겠습니까? 하면서 중재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근데 50이 없으니까 어떻게 데려가죠?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하고 10명까지 데려가죠. 근데 그 10명도 아브라함의 희망사항이었지 10명도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고 실제로는 롯 하나만 달랑 구원이 됩니까? 롯의 가족도 다 어떻게 됐어요? 롯 하나만 구원된 거예요. 그런데 그 롯 하나도 누구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롯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도 겨우 구원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소돔이라는 죄악 세상에게 다 먹혀버렸다는 거. 진리를 버리고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철칙. 성경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정말로 목회가 뭔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 목회라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속에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중복적으로 거듭나지도 못한 속에서 회심의 경험을 하지도 못한 속에서 여기저기서 조금 듣고 깨달은 걸 가지고 목회하겠다고 서로 그냥 부동산에서 뭐 전빵 내듯이 그런 식으로 서로 그냥 앞다퉈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그러니 얼마 못 가서 세상에게 다 삼킴이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기 전에 그 목회자의 신앙 인격의 질이 이미 세상에 먹힐 수밖에 없는 질이라는 거. 목사 자기 속에서부터 이미 세상에 먹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목회라는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전부는 다 세상으로 오염 감염시키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재 기도를 할 때 50명부터 말하는 거 보니까 롯의 식솔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장정만 50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50명이나 되는 인원을 어떻게 다 까먹고 롯 하나 자기 생명 하나만 달랑 건수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통로요 복의 기관인 참 선지자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 성도님들 절대로 복의 자리, 복의 통로, 복의 기관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겸비하고 낮추어 진리의 운동에 겸손히 수종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발 자기의 주관성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도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롯과 같은 그런 교만함도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낮은 자의 자세로 수종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 자기가 존귀 영광으로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다잡지 못해 혹
시험에 들었다 해도 이 안에서 시험에 드시고 넘어지더라도 이 안에서 넘어지시고 자빠지더라도 이 안에서 자빠지세요. 이 안에서 졸더라도 이 안에 와서 예배당 와서 조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 것이고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장은 되는 겁니다. 천국 준비는 되는 겁니다. 천국 침노는 되는 겁니다. 절대로 감정 상했다고 진리권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롯처럼 자기가 죽는다는 거, 멸망한다는 거, 영원한 영생이 천국 준비가 망가진다는 거.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은 오갈 데 없는 조카 롯을 거두어 가나안까지 데려갔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오갈 데 없는 우리를 거두어 진리의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롯은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났을 때 비극이 시작되었고 우리도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영적인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 하늘의 양식으로 베푸시는 이 특수 은총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지키고 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을 준비하는 데 매진함으로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하는 영생 구원 향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